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오심, 이 주님의 실제하심을 안식일의 기적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확증하셨습니다. 신성 농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적대적 유대인들과의 이 압박적인 관계 속에서도 굳이 이 안식일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 분명히 이 적대적 유대인들이 너무너무나 싫어하고 또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의미가 계속해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행하심은 메시아는 과거 속의 이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 하신다는 의미 가운데 안식일을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아의 오심은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바로 주님의 실제하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실제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구원이 이 과거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너희를 치료하시고 너희를 기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기적을 행하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함께 비춰집니다. 그들은 16절에 두 갈래로 나눠 말하기를, 한 갈래는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냐, 또 하나는 죄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표적이 가능한가, 이렇게 이 두 가지 부류로 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분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대라는 이 율법 가운데 이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반대로 표적을 행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 차이였습니다. 사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이미 앞선 이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에서부터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분쟁의 원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겠는가, 안 받아들이겠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에 어려운 까닭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는 순종의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에서 그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순종은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이 두 갈래로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순종하겠는가 안 순종하겠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겠는가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철저한 율법주의 사고관에 속해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결국 이 안식이라는 이 규칙이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 이 변하지 않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의 규칙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떠하십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 가운데 죄책감에 빠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번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또 그 신앙의 연수를 쌓아왔다면 주일을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주일을 빠졌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키는 신앙의 규칙은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규칙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7절에 바리새인들이 맹인했던 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자라고 생각하냐 물어봅니다. 그때 맹인은 대답하죠.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그의 눈을 치료하셨기 때문이죠. 한평생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확신에 찬 고백을 거부합니다. 18절에 그는 그들은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죠. 이 사람이 맹인이 맞냐?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가서 너 아들이 맹인이 맞았어?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모욕적이고 굉장히 불편한 이 말이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21절에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입니까? 분노하셨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까? 왜 그러면 이 부모는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요한복음에 드러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그들을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또한 자신이 유대인이었기에 예수님과 대립한 유대 지도들에게 잘못 대답하면 더 이상 그 유대 사회 속에 살 수 없어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동일하지요. 교회 가운데서 반드시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규칙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규칙이 과연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 그냥 교회 공동체를 위함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무서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지키고자 한 약속보다 세상의 것을 더 우선순위하여 약속한 것은 없는가? 앞서 복음이 일으키는 반향성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아니함은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순종은 무지막지하거나 강제력이 연상되는 언어입니까?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면 사실 순종은 따라오게 되어 있죠. 순종 결코 강요가 아닙니다. 복음에 반응하여 내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때에 사실 순종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이 선택을 해야 할 때 나타날 때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반응하게 해주세요라는 회개가 앞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냐 안 하냐에 대한 문제로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대답에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규칙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이미 수많은 세월 가운데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발버둥을 겪어왔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한 이러한 발버둥을 겪어왔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믿음의 성장에 따라 이 순종이 확실시되고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도 똑같은 답만 내려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규칙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진짜 위험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교회나 세상에 아무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스탠리 하우어스 목사님의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높고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물음을 던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트레이 하우어스 목사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적 상상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적 상상력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그렇게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 제자였던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적 상상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이는 차이를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반응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뒤따라오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순종은 두려움과
어려움의 연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라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훨씬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했다면, 주님의 뜻을 구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나아갔다면,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그리스도의 이 차이를 만드시고자 하십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닌 이 교회석 밖에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 명확한 차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속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쉽지 않죠. 결국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요한복음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차이를 드러낼 수 있게 합니다. 바로 그 차이는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국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배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통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새겼을 때, 쉐마했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암송을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토시 하나 안 놓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암송할 때. 여러분,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입술에서 계속해서 맴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암송했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 나갑니다. 생각이 나지 않으면 말씀 암송했던 걸 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말씀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속의 되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끊임없이 중얼중얼 거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생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말씀 구절구절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